할렐루야. 네, 사랑합니다. 우리 경산시와 이웃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가까운 청도. 청도에는 희대의 종교사기꾼 이만희를 배출했습니다. 이만희의 고향은 청도 군 풍각면이죠. 아마 이 시대에 신천지만큼 무리를 일으키는 집단도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산시와 또 다른 이웃을 하고 있는 영천시. 영천시가 배출한 희대의 경제사기꾼 조희팔. 여러분 들어보셨죠? 요즘 뉴스에 한참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죽었느냐 살았느냐, 그의 돈이 어디로 갔느냐, 이런 이슈들이 지금 언론에서 그냥 계속해서 추적 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4년 동안 주식회사 첼린, 이건 이제 대구에 만든 회사죠. 이 사람이 고향이 영천이다 보니까 대구를 중심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는데, 의료기 회사를 만들고 그 의료기 회사를 통해서 4년 동안에 4조에서 5조. 저는 조 단위로 갚버리면 돈 생각이 계산이 안 됩니다. 예전에 이 4조 하면은 만원짜리로 백두산 밑에서 백두산 꼭대기까지 사야 4조가 된다 하든가 하여튼 그런 정도로 많은 어마어마한 그런 돈을 사기 행각을 통해서 이렇게 사기친 사람입니다. 2004년에서 2008년까지 이런 사기를 쳤는데, 2008년도에 이제 사건이 터졌죠. 사기라는 사실이 알려짐으로써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10명 정도가 그 사기를 당해서 자살을 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돈을 그 사람에게 다 사기를 당해서 10명이 자살을 하고, 가정이 파탄된 가정은 무수히 많고 엄청난 피해를 일으킨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2008년 12월 9일 날 이 조이팔은 그 4조의 돈을 사기를 친 다음에 태안군 안면도 마금포항이라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유유히 그냥 중국으로 밀항을 해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혀 지금 조사도 되지 않고 했는데, 최근에 그의 오른팔이었던 강태용이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잡혔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조이팔 사건을 새롭게 우리가 좀 추궁을 하고 새롭게 이제 새로운 국면이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그때 사기를 당한 사람이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사기를 당할 때에 상당히 많은 경고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기 사건이 터지기 전에 그 사기 사건이 될 거라는 어느 정도의 징조와 증거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계속 전 재산을 갖다 맡긴 사람이 많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이 주는 매달 주는 35%의 그 엄청난 이윤을 주기 때문에, 그 당근에 맛이 들어가지고 매달 통장에 35%라는 엄청난 이윤이 들어오기 때문에 완전 마약처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기라는 어떤 뉴스가 나오고 징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돈을 넣어가지고 온 가문이 그냥 돈을 넣어가지고 폭삭망해버리는 이런 가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큰 사건이나 어떤 큰 사기나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작은 일들이, 여러 경고들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경고를 무시하면은 이제 그 뒤에는 수습 불가능한 큰 일로 전염되고 터져버리는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 즉 거친 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확신에 대해서 여러 번 경고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한꺼번에 징벌을 하지 않습니다. 경고와 사인과 계속적인 어떤 메시지를 주시면서 깨닫도록, 스스로 깨닫도록 하셨는데, 그를 알아채지 못한 채 계속하면은 막다른 골목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는 그런 이제 심판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 모든 백성들이 완전히 죽든지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사건이 다 터진 다음에서야, 그때서야 뒤늦게 우리가 뭐를 잘못했는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절망과 두려움에 떨면서 야, 우리의 과거가 너무 심각하게 잘못되었구나, 그거를 뒤늦게서야, 사기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서야 깨닫고 그때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합니다. 다 잃어버린 다음에, 다 망한 다음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그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은 호세아가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는 이 부정한 아내 고멜, 이 고멜을 아무도 없는 들판에 데리고 와서 설득하고 타이르고 이해시킨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장면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실제적인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누리고 있던 모든 가나안의 혜택을 다 잃어버리고 포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 포로 상태의 의미가 그친 들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그친 들로 내몰아 가시는 거예요. 그 내몰아서 그친 들에서 다 잃어버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포로 상태에 있는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설득하시고 소망을 주신다, 그런 메시지가 타이른다, 이렇게 표현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된 믿음은 너무너무도 그 껍질이 단단해서 현재 상태로는 도저히 고칠 수가 없고 갈 때까지 가야만 깨닫게 된다, 그런 어떤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현재는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야, 위험해, 그 돈 많이 넣으면 안 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선에 들어오는 그 너무 좋은 당근 때문에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계속 가다가 갈 때까지 가버려서 이제 완전히 사고가 터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멸로 가기까지 그들을 놓지 않았던 잘못된 신앙이 그럼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뭐를 잘못하고 있느냐? 그걸 오늘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은 한마디로 여호와로서의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인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로서의 하나님, 바알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우리 17절 두 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동안에는 계속 하나님을 내 바알이라고 일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앞으로는 그렇게 일컫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신의 남편으로 맞이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남편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바알로서의 하나님을 맞이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와 바알, 오늘 이 두 어떤 신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남편, 내 남편이라, 이 말과 동시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정부입니다. 정부. 여러분, 정부라는 말 뜻이 뭡니까? 남편이 아니면서 정을 두고 깊이 사귀는 남자, 그 정부라고 하잖아요. 아내가 아니면서 깊이 정을 두면서 사귀는 여자, 그것도 정부예요. 정부라는 뜻은 그런 거잖아요. 자기 배필이 아니고 자기 남편도 자기 아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을 통하면서 깊이 사귀는 어떤 남자, 여자를 정부라고 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을 남편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정부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정부처럼. 원래 남편이 아닌데 정을 통하고 있는 이런 어떤 대상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잘못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부는 결국은 서로 이용하는 거죠. 서로 욕정을 풀고 서로 욕정을 위해서 서로 이용하는 거지, 진정한 남편이고 진정한 아내가 절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남편으로 맞이하지 아니하고 정부로 생각하는 이 삶이 바알로서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마치 바알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겼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문제였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 것은 뭐냐면은 신실한 부부관계였어요. 아주 정말 헌신적인 부부관계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헌신적인 부부관계가 아니라 아주 정부를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했다. 그게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황당하며 기분이 나쁜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데,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마치 내 아내가 나를 그냥 정부처럼 여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정부처럼 여겼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다.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은 바알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과 헌신의 관계여야 될, 이 부부 관계여야 될, 신실한 관계여야 될 그 하나님과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알처럼 섬기는 하나님으로, 정부처럼 그냥 내 욕정만 풀고 나를 그냥 이용만으로 해먹는 이런 관계로 전락되었다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 자기 목적을 위한 신앙, 자기 이익을 위한 신앙을 하나님은 바알로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경고를 호세아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참다 못해서 이제 그들을 다 흩어버렸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상태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야, 내가 다시는 너희들로 하여금 이제 바알의 이름을 부르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것은 짧은 관점으로 보면은 굉장히 손해입니다. 사업이 그냥 폭삭 망하는 것이 굉장히 짧게 보면은 손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유익이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죄를 짓고 바알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다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지금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입장에서는 그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한 신앙의 역사를 우리 앞에 오늘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대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마치 정부를 대하듯이, 바알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신앙이 없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책임은 전혀 지지 않으면서 내가 필요한 것만 받아내려고 하는 이런 어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유익적인 그런 어떤 신앙은 우리 속에는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생길 때는 언제였느냐 하면 하나님 바알로서의 하나님을 섬길 때가 아니고 완전히 망했을 때, 오히려 그친 들에서 거기에서 훈련되어지고 바알로서의 종교를 이제 정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가 오히려 더 은혜로운 때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번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하나님은 책임을 지십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바알로서의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고난의 역경 가운데, 신앙의 훈련 가운데로 내몰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머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욕적인 것을 정말 빼고 거짓적인 신앙을 벗어버리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훈련이 필요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꼴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거기서 비로소, 이렇게 말씀하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로서의 하나님을 섬기다가 완전히 망해서 포로를 끌려갔는데 바로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은 새로운 포도원을 주시겠다. 여러분, 포도나무, 요즘 포도철이죠. 포도가 요즘 참 맛있는 철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포도나무는 항상 뭘 상징하느냐면은 기쁨을 상징합니다. 포도는 포도 열매도 먹지만 포도주를 만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포도주는 항상 기쁨을 회복하는 의미로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찬에도 포도주를 사용하잖아요. 그만큼 이 포도주는 흔하면서도 중요하면서도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포도주였다. 즉 다른 말로 하면 기쁨을 회복시켜 줄 때는 항상 포도나무 비유가 나온다. 그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정말 광야로 끌려가고 그친 들로 내몰려서 포로가 되어갈 지언정, 이제 하나님은 그 속에서 새로운 기쁨, 새로운 포도나무의 기쁨을 주시겠다. 아골 골짜기에, 오늘 보니까 아골 골짜기로 뭘 만듭니까?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아골 골짜기가 뭡니까? 아골은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고통. 이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제일 처음에 정복했던 성이 뭡니까? 이제 뭐 여러 성이 있는데 아이성 사건을 우리가 잘 압니다. 아이성을 정복했는데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인데 패배를 했잖아요. 패배를 했는데 패배된 이유가 나중에 보니까 아간의 어떤 욕심, 아간의 재물을 숨겨둠으로써 하나님께서 그거를 정지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패하도록 만드셨는데, 그때 그 아간을 죽였던 골짜기가 뭡니까? 돌무더기가 아골 골짜기다. 그 고통의 골짜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골짜기를 이제 바꾸어서 뭘로 만들겠어요? 소망의 골짜기로 만들어 주시겠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소망스러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의 소리는 어디에서 들었습니까? 광야에서, 그친 들에서 들었습니다. 포로된 삶 속에서 들었습니다. 망한 다음에 들었어요. 자, 그러나 그 망함이 이 소망의 어떤 시작이라면 그 망함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물론 나중에 후회하며 참으로 두려워했지만 그 기가 바로 새로운 소망의 문이 될 수 있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절대적인 절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절망이란 우리에게 없습니다. 아무리 아골골짜기 같은 정말 고통의 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의 문을 여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적 그 절망은 우리에게, 크리스찬에게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산에 등산을 가다가 길을 잃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깊은 산 속에 들어가면은 사실 동서남북을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깊은 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 길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죠. 특히 뭐 겨울철에 눈이 왔다, 길이 없잖아요. 길이 보이잖아요. 설악산에 제가 한번 갔는데, 예전에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설악산에 갔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어떤 비석이 하나 있어요. 제가 어느 길을 왔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비석이 하나 있는데, 어느 대학의 산악회가 왔다가 그냥 눈이 와가지고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떨어져서 죽은 뭐 5명인가 죽은 그 기념비가 있더라고요. 사망했던 그 날을 기념해서 어느 대학교 누구누구 학생들이 산행을 왔다가 사고로 뭐 죽은 곳이다 이렇게 해서 해놨는데, 이제 눈이니까 눈이 와버린 거죠. 겨울철 산행에서 눈이 오면 동서남북 구분이 안 되니까 가다가 그냥 헛디뎌서 그냥 다 이렇게 죽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산속에 가면 길을 잃어버리기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1만 미터 상공에서 이렇게 본다면 산의 길은 너무나 뻔한 거죠. 어디로 가면 동쪽이고 어디로 가면 남쪽인가, 아주 그냥 상공에서 보면 산이 그냥 주먹만 하니까 너무 쉽게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길을 잃어버리고 무엇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헤매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높은 정말 실시간 내비게이션처럼, 하나님은 인공위성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정확히 아시는 분인데 우리는 내가 갈 길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절망할 수가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방향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 절망은 없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절대 좌절은 없습니다. 절대 절망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새 소망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이 아골골짜기라 할지라도 새롭게 소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충격적인 얘기가 19절에서 나옵니다.
자,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림. 20절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여기 장가든다는 말을 여러 번 하잖아요. 장가들겠다는 건 누구에게 장가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가를 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왜 새 장가를 들겠다고 3번이나 강조하는가?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누구 취급을 받았다고요? 정부 취급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을 통하는 정도의 바알처럼 하나님을 대했는데 하나님 이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장가를 들겠다. 그럼 장가 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가를 듭니까? 장가 든다는 말의 뜻은 그것입니다. 이제는 나와 너희들이 완전히 한 연합체가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서 내가 선택한 내 백성과 함께 완전히 연합해서 한 몸이 되게 하겠다. 절대로 너희들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 완전히 연합하겠다. 아무리 죄가 너희와 나 사이를 막지만은 나는 끊임없이 너희들과 완전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연합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너에게 장가를 들어서 너와 나는 한 부부처럼 하나가 되겠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어떻게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로 가능한데 그것은 바로 내가 보낸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되게 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시겠다. 그것이 뭐냐? 장가간다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가들겠다고 다짐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자, 이런 어떤 하나님과의 연합한다는 것의 특징이 뭐냐? 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연합적인 관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관계는 하나의 특권입니다. 특권. 자, 어떤 거냐 하면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제 헤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이제 정부로 여겨도 나는 정말 너와 헤어지지 않고 붙들고 있겠다는 거, 연합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가 다시는 쪼개지지 않겠다. 쪼개지지 않도록 하겠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믿음에 서 있는 자들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번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맡긴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줄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 오늘 내가 너에게 장가가겠다, 또 장가가겠다, 또 장가가겠다 3번이나 반복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타락할지라도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끊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장가 오신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어떻게 오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겠다. 장가 드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장가를 오시는데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준비하셨다는 거죠. 결혼 예물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 결혼 예물이 뭐냐 하면 공의와 정의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아주 하나님 스스로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결혼을 신청하시고 오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야 할 것 생각하면 죄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것 죄입니다. 없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죄입니다. 죄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내 물건이 아닌 것을 탐내면 죄입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 뜻을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려는 것도 죄입니다. 다 죄는 다 그런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에 빠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신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칭의입니다. 칭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롭다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의롭다 인정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은 다른 선물도 가지고 오시는데 그건 뭐냐? 은총과 긍휼이 여기십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한 번의 은혜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긍휼이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은혜 받았다고 영원히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인 긍휼을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걸 받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새 영을 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면 우리는 언제나 새로워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야 된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큰 선물이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이 심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세 번째 의미는 그것입니다.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 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속적으로 결혼하시겠다 약속하시고 찾아오실 때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 제가 어떤 잡지를 보니까 미국에서 뭐라고 하죠?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가짜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가짜로 한국에 오고 싶어가지고 그냥 가짜로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놓고 결혼식 끝나면 그 혼인신고 딱 끝나면은 한국 국적 얻자마자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한국의 이 시민권을 얻는 거잖아요. 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미국의 시민권은요, 공부해서 시험 치는 사람, 시험을 쳐야 되니까 이제 부부가 아닌데 부부인 것처럼 해가지고 시민권을 신청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알아야 되는 거죠. 서로의 성품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당신 뭐 좋아합니까? 무슨 꽃 좋아합니까? 이런 걸 다 연구해가지고 그래 시험 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서로 공부해서 알아가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하신다, 장가 들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알아가는 것인데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머리로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하느냐? 마치 부부 관계처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 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근데 이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대충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안다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이 결혼하시고 우리를 깊이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깊이 알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바로 오늘 이 낭망하는, 좌절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정말 바알로서의 하나님을 섬기다가, 내 중심적인 하나님을 섬기다가 완전히 넘어져서 완전히 지금 나는 좌절된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이 축복의 기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장가 들고 싶다. 끊임없이 장가를 들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부부로서 멋진 인생을 살아보자.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 터져버린 뒤에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할 그때에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아골골짜기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소망의 문을 주시고, 우리가 정말 이혼한 여자처럼 정부를 섬기듯이 그런 어떤 참으로 허전함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장가들어서 내가 정의와 공의와 은혜와 긍휼을 계속적으로
부어주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너와 나는 완전히 연합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소망 가운데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해 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신랑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부처럼 여기는 그런 저희들의 믿음 없는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랑 되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의 하나님을 섬기다가 민족이 망하고 정말 포로로 끌려갔을 그때에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마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좌절하고 낭망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다시 장가들어서 이제 우리는 연합하여서 헤어질 수 없는 하나가 됨을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고 돈독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